복된 날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신 기쁨의 성탄절이 한 주간으로 앞다왔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며 우리 주님 오신 기쁨의 연말을 맞이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 성탄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음,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미리 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연말에 성탄이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날도 기뻐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참 복된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견뎌내셨는데, 이거보다 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지만 내년은 또 기대가 되는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영화 중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독립 영화이기도 하지만 뭐 좀 한간의 이슈가 되기도 했던 영화이죠.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73, 사실 지금으로 보면 좀 이제는 젊은 나이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노인정이나 가게 되면 70대 초반은 젊은 축이라고 하더라고요. 80대 중반은 돼야 이제 조금 자리를 차지하실 정도로 이제 어른 축에 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한 이 영화가 개봉할 때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73세의 나이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것이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인 가족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것들이 얽혀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았을 어떤 그런 사랑을 얘기한다. 그래도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래도 사랑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 이게 어린 아이든 나이가 있든 상관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애틋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말이라도 별을 따달라고 하면 별을 따낼 수 있는 용기가 사랑하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런 감정의 동기와 도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겠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후회를 남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한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랑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한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한이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앞에서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사시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미련을 떠는 것보다 여한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살아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동족 상전에 6.25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이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나신 분도 있고, 또 먼 친척 가운데 뭐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셨던 어른들의 이야기들, 벌써 7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추억 같은 이야기. 사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피부로 느꼈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하고 어려운, 좀 말 그대로 난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가족 가운데 이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이별을 했고 이산 가족이 생겼으니까 찾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TV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산가족, KBS에서 이산가족 찾는 이 TV 시청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5%가 넘는데, 95%. 그러니까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지고 오늘 누구 찾았냐고, 누구 만났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가슴 아픈 이야기, 뭐 목에 점이 있냐, 그래서 그 점이 있다, 그래 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해유를 했던 그 장면들. 근데 그렇게 아픔이 있는 게 바로 이게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별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슴은 아팠죠.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뭐 조회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문 조회라든지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람을 찾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라고 했는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보다 찾다가 찾아서 결국 만나게 되죠. 그 만났을 때의 감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온 국민이 울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야곱도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살아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났죠. 만나니까 서로 어떻게 됐을까요? 울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교회는 황서노예입니다. 이제 황서노예 하면 왠지 어느 지방의 이름 같습니까? 보통 노예 이름은, 이제 우리 합동 측 교단의 이 노예 이름은 지역의 이름을 땁니다. 저는 직전교회 서울 남노예, 서울 동노예, 뭐 수도노예, 경기노예, 이러면 좀 큰 노예들이거든요. 그럼 어디권이에요? 경기권이나 서울의 뭐 남쪽이나 동쪽 노예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황서교회, 황서노예예요. 근데 이 황서노예는 황동노예라고 하는 곳에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황동노예, 황서노예 하면 어느 지방이 떠오르십니까? 북쪽이 떠오르죠. 근데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왜 북한 쪽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왜 노예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북쪽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남쪽에 오셔서 이제 통일이 되면 북쪽에 올라가서 이 지역에서 노예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시초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노예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황자 들어가는 노예나 북쪽의 이름을 딴 노예들은 무지역 노예라고 불러요. 즉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피난 오시거나 떠나 오셨던, 그래서 이별을 맞았던 목사님들이 노예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허락해 준 것이죠. 이런 이름만 봐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황서노예, 황동노예를 시작했던 원로 목사님들은 북쪽에 가서 다시 교회를 꿈꾸겠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는 노예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을 보더라도 분단의 아픔,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별의 아픔이 있는데, 아마 그 목사님들이 살아 계셨다라면, 아마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살아 계셔서 통일이 된다면, 이제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통일을 기대하는 건 뭐 10%도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통일을 기대하지 않는 부분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러나 우리 노예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통일되면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다른 역사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한다면 북한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중국, 뭐 러시아, 뭐 떠나서 뭐 스탄 들어가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쉽게 기차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노예가, 우리 노예도 속해 있는 노예도 이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 막 이산 가족을 만난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누가 살아있는 게 기쁜 겁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너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내가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카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사실은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와갖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초대했습니다. 근데 야곱 자체는 원래 의심이 많고 또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 걱정과 염려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 않고, 야곱이 걱정과 염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 찾기도요, 이산가족을 찾겠다고 기억하고 팻말을 만들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이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벌써 2023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여한이 없는 자세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이별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반대로 새롭게 돌아오시고 등록하신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이별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이 예배를 우리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 행동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년의 복은 얼마나 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근데 우리에게 미션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올 한 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걸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의 맛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맛집 있고 아무리 유명한 곳이 있어도 아유 귀찮아 포기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봐야죠. 먹어봐야죠. 행동해봐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죠. 그래야 이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느끼고 깨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젊은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라떼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는 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랬어.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꼰대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는 경험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어떤 걸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일 수업 시간에 떠오른 생각이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공부했던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차라리 찍는 게 하나라도 더 맞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을 것 같아요. 행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결과들이 딱 있는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거예요. 복권이라고 했죠. 왜 복권입니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복권을요 사는 건 어떤 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 맞지 않더라도요. 야 이거 혹시 되면 내가 그런 꿈을 가져요. 여러분 복권도 사지 않는 사람이 그 꿈을 갖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복권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재미로 사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뭐 미국에서는 매일 매주 하나씩만 사갖고 평생 동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평생 동안 안 맞아요. 근데 가끔 뉴스에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게 평생에 한 주에 한 번 샀는데 그게 맞아갖고 뭐 수십억을 뭐 복권에 맞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니까 혹이나 한데 그냥 복권을 사는 것도 그냥 즐거운 상상이에요.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면 목사님 내가 여기서 11조를 얼마 하겠습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하면 일만한 금액이 생기면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도요 사야 가능한 거예요. 복권을 사지도 않고 그런 꿈을 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그 길의 맛을 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딜 가더라도 차에 시동을 켜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 기쁨의 날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도 탄생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예언하시면서 사가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늙고 내 아내도 나를 대신해서 일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죠? 나이가 많고 뭐가 어려서 형편이 안 돼서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한 해 동안 이 길을 열심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와 핑계를 들을 때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걷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손해는 누가 받습니까? 이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맞아요. 성도님들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하지 못했을 때 얻는 또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니 핑계대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 있어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보내셨습니다. 사가랴를 그 나이 많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늙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가랴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도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선택의 몫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남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누구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 모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요, 에이 뭐 남 얘기야, 뭐 나랑 상관없어, 뭐 나는 하나님 안 부르셨어, 아유 관심 없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가끔 TV나 어떤 뭐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요, 어떤 책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을 받았던,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 그렇다, 그렇게 해봐야겠다 결단하고 행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결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TV를 보고 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지금 이게 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이것이 나의 말씀이고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순종하는 사람과 무관심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한 단계 더 이상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 필요해요. 아,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 필요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제가 요즘 듣는 말 중에 참 기분 좋은 말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나 좋아요. 그냥 저를 칭찬하는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와 조금 더 다른,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하게 다른,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목사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해도 그래, 나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마음과 믿음이 뜨거워져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엄마는 교회 가서 뭐해?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교회 가니까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교회 가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걱정 말고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8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돼서 염려돼서 만약에 우리가 살 얼음판을 걷는다 해보겠습니다. 살 얼음판 걸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얼음에 빠지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이제 겨울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2월, 3월 달에 조심하라는 것이 있어요. 얼어있는 이 빙판길을 때 정말 조심하라서 어떤 분들은 돌을 막 크게 던져갖고 이게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이렇게 점검해보고 걷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앞에 내가 꼭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막 모자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좋은 가방이라든지 했는데 바람이 안에 툭 쳐갖고 누가 했는데 저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죠. 근데 그 앞에는 살얼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내가 지금 주워야 돼. 안 그러면 누가 주워갈 것 같고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찾아야죠. 그럼 방법을 다 해야 될 겁니다. 돌을 던져서 그 얼음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뭔가라도 해봐야 이 얼음이 정말 단단해서 내가 걸을 수 있는지, 저거를 주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해봐서 이건 안 되겠다, 버려야겠다라고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이거 도저히 못 구해. 그럼 버려야죠. 근데 뭣도 해보지도 않고 어떡하냐 발만 구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염려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환난 중에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손을 펴서 우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 올 한 해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 보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리고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